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가장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깊은 곳이 많습니다. 바다도 있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애들이 미국을 갔는데 애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수영을 어떻게 배우냐면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다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어머 뭐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아파트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미국 아파트는 아주 그냥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게 미국은 무조건 나무로 짓기 때문에 삐거덕거리고 옆에서 뭐라 하면 다 들려요. 감사한 건 내가 정확히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망정이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들려 이게. 그래서 조용할 때 이게 워킹 크로셋이라고 해서 미국 아파트에는 이게 옷장이 걸어서 들어가서 옷장을 놓는단 말이니까 조용하게 얘기할 땐 거기 들어가서 해야 돼. 우리 사모하고들 그래 안 들리지? 아주 엉망이에요 아파트가. 근데 거기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큰 수영장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부모가 그냥 확 넣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면 하다 보면 애들이 다 수영을 해.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처럼 배우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쑥 넣으면 애들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다 수영을 하고 막 애들이 놀아요. 근데 제가 충격 받았냐면 수영장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입주를 했는데 학교를 공부를 하러 가는데 웬 이만한 등치 아주머니가 수영복을 입고 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웃이라고 하이 그러는데 이거 이 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하이 하는데 눈은 어디에 둬야 되나? 이걸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아주머니들이 쭉 오는데 막 등치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막 등치가 크잖아요. 다 수영복을 입었어요. 막 입고 막 하이 막 그러는데 나만 이게 다 정장 입고 하이 이게 수영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수영을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해. 왜 무섭냐 그러니까 아빠 들어가면 상어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야 상어가 여기를 왜 나올? 절대 안 된대. 이게 수영장은 크지 않아도 이게 미국은 이 아파트 수영장이 쑥 깊어요.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계속 나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애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깊을수록 이게 밑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어가 나온다는 상어가. 우리 아이들이 상어는 여기까지 안 온다. 상어가 어떻게 그걸 뛰어서 여기까지 오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수영을 시키기 위해서 수영을 해야 친구들 놀 때는 애들 막 노는데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난간을 잡고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수영을 해. 막 하니까 상어가 나 아빠 상어가. 근데 이 아이들은 제가 거기서 못하고 노스하고나까지 이사를 간다면 거기는 다 공짜예요. 학교가 주가. 그러니까 대학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애들 수영장 가르쳐달라니까 오케이 걱정하지 마. 대학 교수들이 가르쳐오고 있는 학생 애들 공짜로. 어떻게 가르치니까 자 애들 하나 둘 하고 막 애들 막 쓰고 막 둘 하나 둘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씩 올라가더니 다이빙 다 뛰어 쿵 뛰어. 우리 애들이 꽉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어가 나오거든. 거기 상어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들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보는데 막 싸움하는 줄 알았어. 꼬마 애들 둘이서 막 이렇게 막 하더니 쑥 누니까 애들이 푹 다시 나와 푹 하더니 그래서 애들이 수영 선수가 됐어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고 우리 막내가 지금 수영을 못해. 왜? 이렇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쟤도 아마 상어가 나올지 모르고 언니들한테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곳이 많아요. 우리의 바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아무튼 세상 깊은 곳이 많습니다. 깊은 계곡도 있고 깊은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심지어 자신의 마음이라고 해도
그 안에 뭐 담겨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상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인간의 가진 장점이 단점 또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환경이 똑같은데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잘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또한 못 넘어가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오. 어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인간의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인간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우리 미래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 또한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 우리가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묘지밖에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도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타난 분노와 미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장애물도 있고 의심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신감을 빼앗고 위축되게 만드는 불안과 염려에 대한 장애감도 우리가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복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회심한 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태도를 취해 실패를 딱 하자마자 지금은 이럴 땐가 보다라고 결정을 하나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보세요.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돌아갔으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개종한 유대인이자 그다음 바리새인이자 그리고 기독교 박해자인 사도 바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집회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도 유대인들은 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에게 가면 그들 또 환대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것. 바로 그래서 그는 몇 개월을 아마 이렇게 3년 동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다 보니까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계시된 복음의 줄에 비추어서 기독교에 대해 자신 이전에 생각했던 입장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조용히 식구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라비아에서 인간의 접촉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만남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홀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바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이 정통에 있던 구약과 관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 만나는데 손수건을 만진 자마다 치유되었습니다. 멜리데셈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눕지도 않았고 그는 전혀 아픈 상태가 아닌 사람으로 멀쩡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기도의 사람의 바울도 이 문제 앞에서는 힘써 써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했던 문제가 오늘 이야기예요. 1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신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선한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스도님께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리스도님께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악만 행하고 있는 자신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에요. 분명히 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인데 난데 나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뭐야 베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던 나 자신을 보았고 나 자신을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고 또한 원하지 않는 것 죄만 행한다면 이것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법이 하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법이 또다시 하나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름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를 쓰임받게 되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걸어간 부흥을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행위와 태도 속에서 그 상처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쩌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적이 돼요. 누구만 모르느냐? 자신만 몰라요. 남들 다 아는데 자신은 몰라요. 내 안에 나를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게 생활이 되니까 아무도 자기는 너무나 익숙해. 근데 자신만 몰라. 남들이 얘기해도 그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감옥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으면 고통스러운 상처가 잘못된 성격을 만들어가요. 잘못된 성품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상처로 인해 삶 속에 무서운 결과물을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그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장가적인 어떤 시기에 내가 남다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무엇인지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시합니다. 반드시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신경질이 나기도 합니다. 집안의 물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놓았던 대로 그대로 놓아야지 흐트러지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보다는 야박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인지 몰라. 늘 억울해하기를 잘하고 내 안에 남을 깎아내기를 잘하며 그런 마음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만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만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태도가 늘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누가 모르느냐? 나만 몰라. 그 사람 얘기해주면 대인관계가 나빠져. 관계가 나빠지니까 포기해버려요.
듣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두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가장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들이기도 하고 형제자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제 존경하고 가깝던 사람들의 마음에 무서운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들, 구역식구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기 때문이에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난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런지 몰라? 난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냐고 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데? 나 이제 살아왔는데 나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가 그 가슴이 아프냐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 큰 모순투성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세상이 모순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지 몰라. 세상은 저런데 저런 사람 놔두고 왜 나만 고난당하는지 몰라. 하나님도 자신에게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공평한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줄 몰라. 잊지 마십시오. 내 속에 나도 모르고 울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축적이 내 성격을 잘못되게 만들어 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마음의 잠재의식 또한 무의식이라고 심리학은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잠재의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그것이 70%라고 합니다. 인간은 몰라.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숨겨진 마음의 70%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그가 성숙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참된 신앙인인지 교만한 사람인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삶 가운데 처참하게 살아가는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숨겨진 잠재의식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 결론은 하나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를 말하면 지금 박사예요. 많은 사람의 능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살아요. 우리처럼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적당히 기도한 사람이 그는 3층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깊이 입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능력의 사람, 그의 손수건 하나 때문에 치유되는 사람, 그가 말할 때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 그가 선포할 때마다 치유된 자가 나타나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는 자신을 몰랐어요.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자신은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가 깨달은 건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안 되는구나. 내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 이런 말이죠. 나눠할 수 없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져줄 수 있는데요? 바로 25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란,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몇 독을 했는가? 신앙이란 모태 신앙인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니까 목사이냐 장로이냐 권사이냐 직분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현장감 있게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느냐,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만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자녀를 바꾸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경험도 안 되고 내 모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법에서 예수님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법, 나를 죽이는 법, 나로 인해 주위 사람들을 죽이는 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방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권력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우리 인생의 무슨 해법을 만나고 교육자를 만나고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답, 우리 교회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들의 경험이 어떻든, 우리의 지난 날이 어떻든, 고통이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벅찬 감동이 있는 거예요. 벅찬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계적인 경제공황 때문에, 세계적인 많은 세파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에게 직격탄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가정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말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직분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능력이 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받아요. 어린 사무엘 얘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이야, 또다시 은혜를 받게 돼요. 이야,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상의 내용은 딱 그거예요. 세상이 다 타락했다. 제사장도 타락했다. 종교적 리더자도 타락했다. 그의 아들도 다 타락했다. 그의 집안 자체가, 그 뭐냐면 종교 자체가, 오늘날은 교회가 다 타락했다. 부패해버렸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하나 있었다. 어린아이가 하나 있더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어린 사무엘이, 어린아이, 이 말이 반복돼요. 뭘까요? 네가, 이런 말이야. 제가 무슨 뭘 해, 이런 말이야. 어린애가 뭘 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건 할례가 아닌 거예요. 어두울 때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 어두울 때일수록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사무엘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 어린 아이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거. 세상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그 인생, 힘이 없는 그 인생, 그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능히 가능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장점은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고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를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삼직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삼직 가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어린 사무엘.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주를 만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자녀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시리라.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나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주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시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애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함께 동거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일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사 주의 역사를 더하여 주사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알아가사 능력 어느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알아가사 주의 역사로 알아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알아가해 주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며 참된 은혜가 되시며 참된 역사가 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사 주의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사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임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사 강한 성령의 은혜를 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 가운데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감을 이렇게 떠나가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영들과 불전적인 영들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의 영들 악한 영이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찬양합니다. 주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정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인도하사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힘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사오니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강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일터와 사업체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못 올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역사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의 어느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역사로 주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아버지 주의 발로 주
주 거룩한 역사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사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원한 뜻을 따르며 주님의 원함을 쫓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사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친구들의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의 영이 아버님을 신령의 심을 떠나간 역사님 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충만함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은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 거룩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걸어가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연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연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연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반드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두 연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도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버린 교회의 위치, 위상과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하나님 어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흉내내며 세상의 것 탐내다가 결국 세상에 버림받고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과 불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사 질병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멸될지어다. 우리의 앞길과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둠에 막힌 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치유되는 은혜가,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